여러분, 진공상태 기억나십니까? 진공상태. 우리의 신앙 환경은 진공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진공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공기 중에 물질이 우리의 활동을 알게 모르게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방해 중에 가장 큰 방해, 가장 본질적인 방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의 방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렸잖아요.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사람하고 실갱하지 말라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고 믿는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탄이 방해 중에 우리의 무엇을 가장 방해할까? 벌써 눈치 있는 분 기도라고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무슨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답이 기도예요. 무엇을 방해한다고요? 기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 성도가 기도만큼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다고. 악착같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 기도를 결사적으로 방해한다. 이것을 가장 실감나게 해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책 제목인데요. 굿으로 베스트를 막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나왔는데 굿으로 베스트를 막는 사탄의 전략. 여러분, 굿이 뭐냐면 좋은 거예요. 굿, 좋은 거예요. 베스트는 가장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사탄이 굿을 가지고 베스트를 막는데요. 베스트가 뭐겠어요? 기도. 최고는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데 그 최고인 기도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굿을 사용한다. 굿.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좋은 것을 주면서 무엇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는다는 거죠. 기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이 있으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만족하면서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면은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기만 한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위에 기도를 더해야 된다. 여기까지 전했는데 오늘은 그 기도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 생활할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18절 다시 읽읍시다. 한 절이니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 절 안에 기도라는 단어가 5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또 항상 힘써 이렇게 수식하는 표현도 강하고요. 가장 먼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뜻이에요. 여러 가지. 모든 기도, 여러 가지 기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에 관한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보면은 다양한 기도법을 소개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배울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주기도문 기도, 성막 기도, 뭐 토설 기도, 화살 기도, 뭐 예수 기도, 바울 기도, 히스기야 기도, 굉장히 많은 기도법이 있어요. 기도법이. 이거 오늘 다 설명 안 하고요. 대신에 제가 신대원에 가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기도에 관한 헬라어 단어를 몇 개 소개해 주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기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우리말로는 기도라고 하고 뭐 간구, 구하다라고 하지만은 헬라어 단어가 다양하게 쓰였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대요. 교수님이 그랬어요. 먼저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모자라는 것을 요청할 때, 모자라는 것,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떨어졌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데오마이라고 하면서 구하는 거래요. 또 하나는 디오코라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를 재촉할 때, 빨리 좀 이루어달라라고 할 때에 이 데오코라고 한대요. 디오코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디오코라고 하고요. 세 번째,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묻다는 뜻이에요. 묻다, 질문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질문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지금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알고 싶을 때에 그때 유코마이라고 묻는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떼쓰다는 단어예요. 탄원하다 아니면 강요하다 그런 뜻인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조를 때 그럴 때 유코마이, 아이테오라고 한대. 이건 형식 필요 없어요. 예, 문장 순서 필요 없어요.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체면 필요 없어요. 순서 필요 없어요. 그냥 가릴 여유가 없이 울며 불면서 때를 쓰면서 달라고 할 때 아이테오라고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도 다양하고요. 기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그랬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 여기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폭이 넓은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프로슈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필요, 요구, 부족 이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기도.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에서 먼저 기도는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간구 그랬잖아요. 이 간구가 데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기도가 뭐예요? 뭔가 필요한 걸 달라는 거잖아요. 예, 나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이 데시스예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폭넓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용어가 다른 서신서에서도 몇 군데 나오는데 가장 온전하게 나오는 게 디모데전서 2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여기도 간구와 기도가 나왔죠.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없었던 거예요.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도 모든 기도예요. 기도 속에 도고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가장 쉽게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요 정말 온전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도고라고 했는데 엔툭시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도구예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중보 기도입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간구가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였는데 도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그 뒤에서도 본문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우리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제 공동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지가 않아요. 정말 핵심적인 것만 정해놨는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서로 함께 좋은 일은 웃고 그리고 어려운 일은 함께 울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제 공동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필요만 구하면요. 그 기도는 미숙한 기도예요. 아까 간구에서 끝난다. 정말 미숙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게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근데 조금씩 성숙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기도를 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그 구하고 얻어내는 그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는 다스리는 자예요. 창세기에서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끝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다스리는 자다. 주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기를 원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다스림이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다스릴 때는요. 제압하고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악한 영들을 제압해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악한 영들에게는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악한 영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스릴 때에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통치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때 다스림이 뭐냐? 사랑의 섬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의 섬김 가운데 최고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다양하게 섬길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의 섬김을요 다양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최고의 사랑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베스트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면 우리는 굳어있는 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방금 네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 그죠? 그 다음에 내 부족한 것을 구하는 간구,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감사.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요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어지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는 모든 기도와 간구, 도구와 감사 이렇게 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도 어떤 딱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요. 모든 것을 성령이 하셔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따라 순종하면요, 성령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또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성령께서요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감동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만은 성령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시는 분은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성령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럼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까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게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익숙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익숙하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풀어서 하세요.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 장로교가 익숙하지 않다니까요, 성령에. 근데 의식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호칭 속에 성령님이라고 한다고요. 괜찮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의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요,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긴 설명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은 통역하면 알아들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알아듣지 못해도 구하는 것이고요.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말했어요. 성경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대요. 우리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먼저 강해져야죠. 내가 성숙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강화하는 것이 방언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에 방언으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방언으로 먼저 기도해요. 방언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 언어로 기도하면요, 그 뒤에 언어가 훨씬 더 충만해져요. 근데 먼저 언어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이렇게 잡생각이라 그러죠. 기도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절반 정도 방언으로 쭉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언어로 좀 이따 소개할 것처럼 제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다 모아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방언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한자 설명을 해야 돼요. 한 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여기서 깨어 기도한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보초를 선다는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초를 선다, 경계를 선다, 파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자 성도님들 물론 들어봤겠지만, 전투에서 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초병은 용서받을 수 없다. 들어보셨어요? 여자 성도님들 못 들어볼 수 있죠? 이 뭔 말인가? 전투에 패배한 장군,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 보초에 실패한 초병, 보초는 용서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투하다가,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전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투는 그런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전투가 아닐 때, 평상시에
그때는 이제 보초들만 경계 근무를 서거든요. 나머지 병사들은요, 보초에게 맡기고 평안히 무방비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초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 적의 기습에 당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무방비로 싸울 준비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원래 그런 거다. 싸우다가 부상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보초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근데 그 책임 다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 다 당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거죠. 전투에 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초병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경계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서 경계에 실패하지 마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초 서는 것처럼 하라. 보초 서는 것처럼 하라. 파수꾼처럼. 군가 중에 그런 군가 있잖아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고. 여러분, 그 군가요, 훈련 다 끝나고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 저녁 먹으러 갈 때 이 군가 부르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훈련병들. 훈련 받느라고, 작업하느라고. 근데 저녁에 그 군가 딱 부르고 하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왜? 나는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지만 저 밑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오늘 밤도 단잠을 이루겠구나 라고 하면요, 이게 힘이 난다니까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경계 서듯이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뭐죠?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시험한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나중에 또 왔어요. 마귀도요, 예수님 다시 와서 시험했다고요. 마귀는 쉬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큰 욕심은 안 부리는데 그냥 지금만큼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인생이 그렇지를 않아요. 인생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시험 같은 건 안 든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시험 같은 거 안 든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근데요, 그렇게 신실하다가 섭섭이 한 마리 딱 들어오면요, 바로 꼬꾸라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무엇 때문에요? 섭섭이. 섭섭이 앞에 장사는 없더라고요. 신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섭섭 들어오면 꼬꾸라지더라고요. 또 우리 일상이 매일 똑같은 일상, 변함없는 일상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요, 폭탄 터집니다. 어느 순간 폭탄이 터집니다. 변함없는 일상, 정말 별일 없는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요, 지옥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만큼 성숙했다. 내 인격 이만큼 변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혈기에 사로잡히면요, 마귀가 되기도 하고요. 왜 그런다고요? 사탄이 쉬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걸 굳이 붙인 이유는 뭐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주님이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본을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돼 라고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깨어. 주님도 깨어 기도하셨다고요. 주님께서는 사탄이 제자들만, 베드로만 밀가루도 타려고 시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세상에 천하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다니까요. 천하의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서웠다니까요. 시험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성경의 기도에 대한, 정말 기도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실제적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도 도전이 돼요. 도전이 되는데 그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면 사명 감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목회하겠냐. 여러분, 그 생각 딱 하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뭐라고, 그죠?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또 영향을 미친 게,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이에요. 사실은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예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이 최고인데 기도의 내용은, 그런데 기도 생활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도 생활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배울 첫 번째가 뭐냐? 이것입니다.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무엇을 배워야 돼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습관을 따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왔네? 아, 기도하러 가야지. 어디 가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야지. 이런 습관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습관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습관이 돼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한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면 몇 번은 하겠죠. 그러나 그 작정, 결심 다 약해집니다. 일이 있어야 기도하죠. 일 생기면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 일이 있어야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 주십니다. 문제가 생겨야 기도한다? 그럼 계속 문제 주셔요. 왜? 베스트는 기도인데,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게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문제 주시겠죠. 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살면 피곤하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다 아시죠? 주일 학생들도 알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가 무서웠다니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표현을 했냐면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눈물과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랬어요.
여러분, 뭐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몇 번이나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저기 가서 기도하셨다가 제자들이 왔다가 다시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오시고 몇 번? 예, 3번으로 알고 있죠. 3번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은요 완전수거든요.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구하다고 했을 때에 정말 완전히 구한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께 동일하게 이 십자가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들어보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힘쓰며. 우리말의 표현은 힘쓰며라고 했는데 이 힘쓰며가 프로스 카르테레시스예요. 프로스 카르테시스인데 살짝 들어보셨죠? 제 카톡에 적혀 있는 문구가 프로스 카르테레오예요. 오로지 힘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말인데 여기 이 단어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버티는 것입니다. 힘쓰며 오로지라고 했을 때의 핵심이 뭐라고요? 버티는 것이에요. 버티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버티면서 기도하라. 저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버티면서 기도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는, 예?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또 솔직하게 마음을 쏟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 생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죠?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했다. 아까 살펴봤죠. 어떤 솔직한 마음입니까?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울며 불면서 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솔직하게요. 여러분, 개인 기도는 대표 기도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는 개인 기도예요. 솔직하게. 사실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할 말, 못할 말 가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 가려서 합니다. 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말할 때는요, 이것저것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막 문구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쏟아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못할 말 없이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이해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요. 다 받아주시고 비밀도 보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 후렴 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쏟아놓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다 쏟아 놓았는데, 그렇게 쏟아 놓고 보면은 나중에는 기도가 정화돼 가지고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주일 학생들처럼요, 주님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연결되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죽으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힘 주셔서, 천사가 와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 감당할 믿음 생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가신 것이지, 이어가지고 금방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상한 마음 다 쏟아 나올 때에 막 욕이 나올 때도 있지만, 저주가 나오지만, 나중에는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본문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예, 여러분 기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인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기도 방법 예전에 가르쳐 준 적 있죠. 저는 손가락 기도예요. 성막 기도, 주기도, 화살 기도, 예수 기도, 다양한 기도인데, 저는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아, 이거 진짜 여러분에게 유익하겠다. 여러분, 이거 따라하고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 따라하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따라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유익해서. 제가 이 자리에 딱 앉았을 때에 양반 다리에서 보통 앉잖아요. 무릎 꿇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양반 다리에서 딱 앉으면 자세가 양손이 양 무릎에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무릎을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마사지 하면서. 만질 때 이제 손가락을 힘을 주어가지고 이제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이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엄지손가락 할 때는 최고 뭡니까? 하나님. 최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향한 사랑도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이 검지. 검지는 이 교회. 나 여기 있는데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영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손가락이 가장 길죠, 사실은 시간이.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선교사님들. 예, 가운데 손가락을 무릎에 댈 때는요,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북한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는 반지 낀 손가락.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후원자들을 위해서. 이 네 번째 손가락 할 때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해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습관이 참 유익한 게, 어제 만난 사람을 위해서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겠다는 약속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참 기억하기 쉽지가 않아요. 요 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은 그거 까먹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제 만난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할 때 이 네 번째 손가락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소지, 가장 약한 사람들, 환자들이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목사로서 참 균형 있게 다양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요,
해야 될 기도 거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함시키고, 그리고 제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1시간이 금방 가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가락 꼽으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말씀 나눔에도 제가 기록해 놨지만요, 이걸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따라서 좀 다르게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세가 딱 나오면요, 손가락 딱 꼽으면은 좋아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겠더냐. 근데 저는 주님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주님, 반으로 좀 깎아주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전에 저도 1시간 기도 너무 율법적이다, 1시간 굳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라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1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돼요. 여러분에게는요 30분 아니 15분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할 때 시간 정말 안 가고 할 말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는 뭐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틀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15분 정말 금방 가고 30분, 1시간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먼 훗날 이렇게 다시 만나고 아니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와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추억하면서 그때 뭐 재미있었다, 예, 그때 먹었던 간식 참 맛있었다, 아니면은 그때 행복했었다, 목사님 설교 참 잘하셨다, 이렇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우리 교회 신앙의 5가지 기둥,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5가지 기둥, 다른 거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 기둥은 세워야 돼요. 이 기둥 위에 여러분 믿음 세워야 돼요. 복음의 확신 갖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 여전히 갖고, 그리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가장 소중한 복된 시간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방언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호몰로기야 으르릉 거리면서 말씀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 그런 소식 듣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듣고 싶어요. 예전에 참 좋았다, 재미있었다, 맛있었다, 그런 고백, 추억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뭐예요?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기둥. 이 말씀 위에 여러분 기도 생활에 기둥 세우셔서요, 기도 생활에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